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삶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날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가 있다 그래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네요. 사람들, 새들마저도 즐겁고 행복해 보이네요. 그들 덕에 나도 행복해지네요. 나까지 여유로워지네요. 이런 나도 그들의 눈에는 행복해 보이며 스쳐가는 한 사람이겠지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날처럼 다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 노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들꽃도 다 흔들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꽃을 피웠나니, 젖지 아니하고 가는 삶이 어디에 있으랴. 이런 시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뜻입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름답게만 피어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가 시작된 지 8달째에 이르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명씩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얼마나 내일이 암울하게 생각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큰 아픔도 있고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앓고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겉으로 보기는 건강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은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들은 다 약합니다. 다 큰 근심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험악한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수나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똑바르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부끄러움이 한량없는 인생들이며 후회가 전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아마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의 인생의 모범으로 살고 싶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서바울. 얼마나 바울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있지만, 모세도 있지만 바울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그는 위대하고도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짖는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사모하지만은, 그래서 너무 사모하니까 부모가 믿음 좋은 사람은 자녀들이 바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라요. 우리보다 더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허물과 치명적인 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용서받기 힘든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교회를 박해한 죄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눈에 벌겋게 핏발을 세워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살인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가장 무서운 괴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세우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며 스테반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 말이죠. 절대 용서될 수 없는 가장 큰 죄, 가장 큰 허물을 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악한 사도 바울이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 악한 사도 바울을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도 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최고의 일꾼인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말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 무슨 열정? 나쁜 열정, 나쁜 열정.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둘 목적으로 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탈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빙 둘러 비추었습니다. 대낮에 태양보다 몇백 배 더 강한 빛이 팍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그를 용납하여시고 가장 큰 죄인을 용납하여시고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180도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직분을 맡은 것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땅한 고백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얼마나 나쁜 존재였는지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참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나는 최고로 착하게 산다,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가 너무 착하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야, 그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티끌같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초라한 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는 미천한 자다, 나는 의로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만 예수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가 좀 잘났다 싶을 때는 예수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들어와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몸이 바위처럼 무거워서 땅속으로 팍 꺼져들어가 하더라고요. 그때서 나를 누가 붙잡아 줄 수 없을까? 그때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 잘난 대통령들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때야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본래 태생이 훌륭했다, 나는 본래 가진 만큼 가진 부자였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 맨 마지막이라는 것이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꼴등이었다, 꼴등이다, 이 말이에요. 꼴등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아직 사람으로서 완전한 행태를 갖추지도 못하고 10달도 아니고 6달이나 7달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온전한 행태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모가 시원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몸에 고질병도 있었어요. 고질병도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 약점도 고쳐주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나는 가장 못난 자다, 그때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중부지방에 아시시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성자가 있지요.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가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눈에 아주 화려하고 높은 보좌가 딱 하나 있는 기라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 보좌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그리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자 프란시스 제자도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라서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질투심이 일어나면 아직 덜 된 사람이라. 그래서 선생님에 대하여 질투심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자기 선생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프란시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프란시스가 선뜻 대답했다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제자가 야,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그 말은 정말로 위선입니다. 위선자.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왜? 선생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성자 아닙니까? 성자 되시는 분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악한 자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며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 선생님도 보니까 위선자네요. 그러자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 같으면 뭐 이 새끼야 가기래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빙그레 용사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네. 참 위대하시죠.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정도라도 덜 악한 사람이 된 거라네. 여러분은 그 정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 프란시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가까운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주 의인들이 가득 차고 탄 44명이 탄 차를 탔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해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봤어요. 아이고, 이 차 안에 44명이 다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큰 죄인들밖에 없구나. 여전히 죄인들밖에 없구나.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이 몸으로 나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위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나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 정신으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해줬어요. 이 정도 성자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잘 아는 겸허한 심령 속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사도 바울은 이름은 원래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뭡니까? 큰 자다, 나는 잘난 자다 하려고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총각으로서 다 바쳤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까지 했습니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면,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고 목숨을 바쳤다면, 그리고 주목할 만한 크고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노고를 드러내면서 상을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위로와 칭찬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것까지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고생한 것,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런 고백이 너무나 마땅한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이 더욱 많이 고생한 것도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고 살아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중에 한 개라도 본래 내가 가졌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들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같이 죄인 중 괴수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나 똑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다음의 세상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즐겁게 살 것이냐, 영원히 괴롭게 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로 작정된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누릴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최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있게 되었으며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겠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울처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되 주와 똑같을 줄을 아는 산 소망까지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이루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송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네.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그런 곡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영광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으며 얼마나 하찮은 자였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했는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멋지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 귀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